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한 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요즘 같은 때는 기침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서 이제 이렇게 앞에 서서 기침이 나올 것 같은데도 막 참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조심할 때는 조심하는 거가 중요하고요. 그러면서도 교단에서나 또 시청에서나 권면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예배하실 때 마스크 자유롭게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군산 지역에 아직까지는 심각한 그런 확진 상황이 아직까지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더 심각해지면 아무래도 마스크를 좀 준비를 하든가 해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예배를 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어려운 시절 여러분 그래도 우리 잘 감당합시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되고 또 생각도 마음도 자꾸만 이렇게 좀 어두워지고 부정적으로 생기고 생각되고 그러지만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배도 내 힘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활도 경제도 우리의 삶의 건강도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번 기회에 깨닫고 우리 신웅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번 기회에 우리 예수님 더 잘 믿는 그런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3번째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면서 요셉의 노예 생활 속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첫째로는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고 둘째로 시험을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감당합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을 감당하자. 또 한 가지는 뭐죠? 시험을 이기자. 네, 요셉이 노예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죄와 사망과 어둠과 세상과 인생의 고달픔에 노예 속에, 노예 같은 얽매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게 되는 말씀의 지혜가 있다면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묶어서 노예처럼 삼으려고 만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감당하면 고난 속에서도 은혜가 열려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지면 믿음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되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고난 속에서도 은혜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형통하리라,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리라, 그 믿음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붙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 고난은 감당해야 하는데 또한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겨야 돼요. 시험은 잘 봐야 돼요. 시험은 통과해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 고난은 감당해야 되지만 시험은 이겨야 돼요. 시험은 누가 보죠? 시험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견디고 기도하고 버티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절망 속에 어떤 은혜의 길이 열리고 또한 어려움 속에 형통한 결과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시험은 내가 봐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면서 기도하셨던 적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 시험 보는 날 지혜 주세요. 건강하게 인도해 주세요. 가고 오는 길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뭐 잊어버리지 않고 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시험 당일날 시험은 누가 봐요? 주님이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시험은 누가 감당해요? 내가 감당해야 돼요. 시험이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시험을 주님이 알아서 좀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시험은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있습니까? 그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오늘 그 의미를 말씀 속에서 나누게 될 텐데, 시험은 어쨌든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시험 잘 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 왜 보느냐? 실력을 알기 위해서죠. 여러분 시험 보면 점수가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람의 믿음의 실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몰라요. 평소에는 몰라요. 근데 시험이 오면 그 사람의 속에 뭐가 있는지가 탁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느냐?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믿음을 준비했는지를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열어주시고 더 귀한 길로 사용하시려고. 근데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 오래 해도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내가 성숙되지 못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내 사랑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가 준비하고 훈련하고 그가 쓰임받을 만한 좋은 그릇이 되지 못하면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 뭐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마치 또 그런 것 같아요. 고구마 전도법 아시죠? 고구마 전도할 때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했는데 상대방이 예수가 뭐예요?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요. 그러면은 어떻게 알면 돼요? 아, 생고구마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괜히 그거 뭐 잘못됐다 그럴 거 없어요. 아, 아직 한참 삶아줘야 되겠구나. 근데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 글쎄요 이러면은 조금 익었구나. 그리고 이제 글쎄요 한번 제가 시간을 좀 내볼까요? 뭐 이러면은 많이 삶아졌구나. 그 속에 영적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시험이 오면 내 속에 어떤 영적 상황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시험이 툭 나한테 왔어요. 예를 들어 고난이 왔어요. 내게 어떤 유혹이 왔어요. 또는 비판하는 말이 내게 들려왔어요. 그럴 때 내 속에서 뭐가 나올까요? 믿음이 없을 때는 혈기가 나와요. 저도 그래요.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제 속에서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사람이 먼저 막 나오고 인간의 지식과 교만이 먼저 나오고, 그러면 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로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 속에 툭 찔렀을 때 뭐가 나올까요? 내 지식이 안 나오고 뭔가 믿음의 모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 그래도 조금 더 기도해 봐야지. 내가 그거를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교만한 생각과 말을 하지 말고 좀 더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봐야지. 내게 툭 찔렀을 때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내 믿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육신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야, 주님이 주인 되셔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많은 상황들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돼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탁 들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짜증이 나올 때도 있고 인간의 생각이 나올 때도 있고, 그러고 나서 지나고 제가 스스로 생각해요. 아직 멀었구나. 여러분, 짜증이 나오고 인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어디에다가 쓰시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뀌는 것을 저 스스로 느껴요. 그렇지, 이럴 때 기도해야지. 맞아, 뭔가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거야. 여러분 스스로 지난 주간을 뒤돌아보시면서 나에게도 수많은 시험이 분명히 찾아왔을 텐데 그때에 툭 하고 찔렀을 때 내 속에서 뭐가 나오던가요? 혈기가 나오던가요? 아니면은 인간의 교만이 나오던가요? 아니면 감사가 나오던가요? 평강이 나오던가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은혜 말씀이 나오던가요? 여러분, 시험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 시험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다, 점수가 좋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거라면 어쨌든 시험 잘 봐야 돼요. 그러려면 시험 잘 볼 수 있는 실력을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 내 속에 내가 옆에서 어떤 얘기,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사람이 아니라, 어둠이 아니라 긍휼이 나오고 십자가가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시면은 예수 다시 믿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온전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주님 닮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마음 채울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축복과 쓰임 받음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 시험 고사장 가가지고 성경 시험 몇 점 맞았느냐, 이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찔러보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익었나, 얼마나 되었나. 아직도 인간이 믿음 아닌 것들이 나오고 있으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되었구나, 그럴 때 뭐가 열려요? 그 다음의 길이 예비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통해 자신을 늘 점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시험은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봐야 진급하죠. 여러분 진급할 때 뭐 봐요? 시험 보죠? 입학할 때 시험 보죠? 다 뭘 하든지 시험 봐요. 그것처럼 시험이라는 것은, 요셉에게 이 시험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시험, 문제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그 믿음을 드러내시고 그 다음 더 위의 단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평소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시험 못 보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평소에 실력 있어도 시험 못 보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들어가죠?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는 공부 못하는 것 같은데 시험 잘 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의 길이 열리죠.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쿡 찔르셨을 때 그거 통과 못하면 그 다음으로 못 가요. 그러나 평소에는 뭐 예배도 못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드러나면 그 믿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잘 준비하고 시험 잘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고난은, 성경에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고난을 통해서 축복이 열리는 말씀의 역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시험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시험은 축복의 관문이다, 축복의 문이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 내게 생각지도 못한 순간 찾아오는 그 시험거리들이 있을 때 이거를 축복의 관문으로 여기시고 시험 잘 봐야지. 왜? 내가 더 올라가야 되니까, 하나님 은혜로 더 열려져야 되니까, 더 쓰임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어쨌든 이 시험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험 못 봐서요 길이 닫히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는 그 여자친구가 있어서 정말 그 집에서 반대하는데 그래도 막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가지고 드디어 상견례를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막 근데 그날따라 좀 늦었어요. 막 급하게 막 운전을 하고 늦었으니까 막 정신없이 가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막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끼어들었는데 막 분이 나가지고 참지 못하고 막 이제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그리고서 내가 지금 얼마나 급하고 중요한 상황인데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만나는 여인의 그 가족들이 아직 안 왔어요. 좀 있다가 헐레벌떡 들어오시는데 그분들인 거 있죠. 그것 좀만 참았으면 얼마나 은혜롭게. 근데 그 시험거리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다 해놓고서 그 망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도 그게 내게 어떤 기회가 될지 몰라요. 그거 하나 참아서, 그거 하나 잘 견뎌서 어떤 복된 길이 열릴 수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잘 보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시험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다음의 길이 열린 거예요.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문제를 감당하지 못했다면, 넘어졌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어요? 요셉의 아내의 그 묶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어요? 그걸 견뎠기 때문에, 손해를 볼지라도 믿음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시험 잘 봐서 여러분 끊임없이 앞에 있는 은혜의 길을 향해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식 가지고, 사람의 의지 가지고, 사람의 체면 가지고, 자존심 가지고 살지 말고 우리는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시험을 잘 감당합시다. 내 속에서 은혜가 나올 수 있도록 시험을 잘 감당합시다.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시험을 준비해야 돼요. 저도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시험을 준비했던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수련 목회를 시작했다가 대의를 위해 희생하는 마음으로 1년을 이렇게 버리고서 또다시 수련 목회를 다시 시작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시험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봤다가 어떤 한 과목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1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한겨울에 저희 아버님 그때 당시에 목회하셨던 강원도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차도 없으니까 책 이렇게 들고서 강원도 그 칼바람 부는 그 거리를 걸어가지고 도서관에 매일 가는 거예요. 공부하려고. 얼마나 춥고 얼마나 서글프든지 그러면서도 시험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정말 전심을 다해서 준비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왜요? 시험 봐서 통과해야 그 다음의 길이 열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시험 그냥 되는 사람 없어요. 제가 이제 전도사가 돼서 진급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3년 동안 시험도 봐야 되고 논문도 써야 되고 품행 통과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일 어려운 게 성경 시험이었어요. 전도사에게 제일 어려운 게 성경 시험이었어요. 성경 문제집을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요 어떻게 하면 제가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다 그거를 다 컴퓨터로 타이핑을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거를 프린트 해가지고 계속 푸는 거예요. 계속 풀고 틀린 거 확인하고 또 풀고 또 풀고 거의 나중에는 딸딸딸 외울 정도까지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통과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시험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통과해야 되고 통과하려면 시험을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수시로 찾아오는데 그 시험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려면 첫째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은혜가 거하고 있어야 돼요. 메말라 있어는 안 돼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의지하고 기도해야만 매 순간순간마다 시험을 통해서 머물러지고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앞을 향해 올라가는 은혜가 되려면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시험을 잘 대비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 순간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시험을 잘 감당하려면 말씀을 우리가 충만히 듣고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을 때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시험이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나요? 친구의 말이 떠오르나요? 아니면 사람들의 말이 떠오르나요? 내 생각이 떠오르나요? 말씀이 내 속에서 떠오르나요? 말씀이 떠오를 수 있어야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거,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 시험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은 어디에 오는가 하고 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 요셉에게 어디에 시험이 왔느냐, 쉽게 말하면 요셉의 장점, 그러면서도 약점, 거기에 시험이 왔어요. 여러분, 시험은 어디에 옵니까? 시험은 약한 부분에 와요. 그러면서도 시험은 또한 내 자랑스러운 부분에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요셉의 장점이 뭐였어요? 인물이 너무 훌륭했대요. 계속 기록하고 있죠. 요셉은 용모가 아름답고 춘수하였더라. 그렇죠. 요셉이 쉽게 말하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랑하고 싶고 만족할 수 있는 나만의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부심이 있는 사람, 당당한 사람, 그거 분명히 귀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거, 아끼는 거, 소중히 여기는 거, 붙잡고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이 땅에서 세상에서는 유능하다 인정받을 수 있는 거, 그런데 그게 마귀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할 수 있는 걸로 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능력 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유능하든 무능하든 그 어디나 주님의 선한 뜻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없는 자부심, 주님 없는 풍성함, 주님 없는 지식, 그거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날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 교만함에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장점들, 그 장점 자부심들, 거기에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시험은 내 약점에 와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 40일 금식하시고 제일 배고플 때, 시험 언제 옵니까? 배고플 때 와요. 갈급할 때 시험이 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 뭐였어요? 자존심이에요. 우리 누구도 이 시험 앞에는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자존심 툭 건드렸을 때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죠. 뛰어내려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라. 천사들이 와서 그 발을 떠받들어 수종들 텐데 왜 당신이 그런 취급받고 사느냐. 여러분, 항상 시험은 우리가 배고플 때 배고픔의 문제, 그러면서도 자존감의 문제, 내 자존심에 항상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높여주신다 그랬잖아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 겸손히 섬기면 그 믿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게 높여지는 거지, 내가 높아지려고 애써서 높아지는 것은 무너질 성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배고픔, 내가 갖고 싶은 거 주시면 감사하고, 그러나 안 주시면 안 먹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먹을 때 먹어야 되는 거, 이게 꼭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남들 다 먹는데 왜 나는 안 주십니까? 남들 다 열리는데 나는 왜 안 주십니까? 이게 시험거리예요. 여러분, 이 시험거리, 우리의 약한 부분,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은 세상 부귀영화 성공. 여러분, 예수 믿고 꼭 성공해야 되나요? 여러분, 예수 믿고 꼭 성공하라고 주님이 십자가 지셨나요? 아니에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살라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거, 세상 성공이 아니라 겸손과 긍휼과 사랑과 인내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고, 화평을 이루라고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성공, 나 인정받는 거, 자랑거리들, 여러분 이거 다 시험거리일 뿐이에요. 그런 거 없으면 어때요? 나는 세상과 다른 길을 살아가는 성도인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 때문에 안 먹는 게 자랑스러워야 돼요. 예수 믿고 잘 먹는다, 이게 자랑이 아니라 나는 주님 때문에 안 먹고 안 가도 나는 괜찮다, 이게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내가 인정 못 받아도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이루면 그것으로 기쁘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성공 못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면 성공하는 거고 크게 쓰임 받는 거고, 그러나 때로는 약한 곳에 들어가서도 감당해야 할 사명 있는 거고,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약한 부분이 항상 시험거리가 되는데 이 세상에 속한, 육체에 속한 것들을 여러분 다 이겨내시고, 찔러서 아프니까 자꾸 찔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약점을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툭 건드려 보면 아주 막 난리가 난다. 그럼 그거 계속 찔리는 거예요. 아, 요즘 들어 왜 자꾸만 그런 일이 계속 내 마음속에 번민하도록 나에게 찾아오지? 왜 찾아오겠어요? 내가 그걸 견디고 시험을 이기지 못하니까 마귀가 그거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찔러도 끄떡없으면 더 이상 시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고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이 찾아왔을 때 감당해야 하는 시험이 있고 피할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험이 찾아왔다. 그런데 어떤 거는 그게 시험이 아닌 경우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배를 해야 될까 못할까, 이거 시험일까요?
여러분,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시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성경에서 이미 알려주셨어요. 충성해야 할까? 겸손해야 할까? 사랑해야 할까?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할까? 이거 시험의 문제 아니에요. 믿음의 크고 작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말씀 따라 순종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 그냥 드리면 돼요. 또 하나님께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돼요. 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서 감당하면 돼요. 어쨌든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어렵지만 마스크 쓰고 최대한 뭐 정 안 되면 뭐 인터넷으로라도 예배 드리면 돼요. 전화로라도 만나면 돼요. 어쨌든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 시험거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의 자리를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는 그 어둠의 생각들을 철저하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50배, 100배로 내가 갚아주리라, 여러분 완전하게 그냥 눌러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잘 아시죠? 옆에 나라가 한 대 툭 때리면요, 그 나라는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인데 아주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죠. 그러니까 함부로 건들질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사람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과는 화평함을 이루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처럼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내 희생으로, 내 눈물로 우리는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어둠의 악한 권세예요. 하늘의 공중 권세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싸움이지,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내가 져주면 돼요. 내가 희생하면 돼요. 내가 더 사랑으로 기도해 주면 돼요. 그게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과 싸우지 마세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마귀 권세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믿음의 시험거리가 찾아올 때는요, 이스라엘이 몇 배로 갚아주듯이 예배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거 고민되시면 그 주간에 새벽 기도까지 나와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냥 그 시험 이겨버릴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께 예물 헌금을 드릴 때 이거 너무 큰가? 아까운데? 이런 마음이 들 때 자기 스스로 몇 배로 헌금을 드려버린대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드릴까 말까 이런 생각이 안 찾아온대요. 왜냐하면 몇 배로 더 손해보니까. 근데 어쨌든 믿음의 문제는 우리가 몇 배로 올라서면 충분히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 배로 사랑하고 몇 배로 인내하고 몇 배로 축복하고, 우리 믿음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아닙니까? 내게 예를 들어 시험거리 누가 툭 찌르면 내가 몇 배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막 몇 배로 막 그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툭 건들면 몇 배로 축복해주고 몇 배로 기도해주고 몇 배로 사랑해주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몇 배로 올라서서 이겨야 되는 거, 이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시험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야 되는 시험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싸워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시험들이 분명히 있어요. 주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지만 이 문제는 요셉이 아무리 기도하고 힘써도 이거 이겨낼 수 없는 문제예요. 이 정욕의 문제, 여인의 문제,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물질의 문제, 이런 시험거리들 중에는 끝까지 정말 이게 끝나지 않으면 끝날 수 없는 그런 시험거리들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마음을 주세요. 그래도 마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 있어요. 결단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하라는 거죠. 오늘 요셉에게 이 여인의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요셉이 참고 견디고 도망가고 설득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해야 하는 믿음의 시험도 있지만 피해야 되는 믿음의 시험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것들은 우리가 피하라는 것이죠.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걱정합니까? 사실 그래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러죠. 그래도 육신 그 몸이 좀 체력이 좀 있고 또 이 치료 과정을 잘 견디면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새로운 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자신 있으면 물론 뭐 그까짓 거 뭐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은 아직은 자신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들 지금 마스크 쓰고 그리고 주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활동을 자제하고 접촉을 금지하고 소독하고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가 하는 거 뭐예요? 피하는 거죠. 여러분, 바이러스는 무섭고 죄는 덜 무서우신가요? 죄는 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그 시험거리가 나를 어둡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내 입에서 믿음의 말이 아닌 게 나오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지게 만들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런 시험거리, 이길 수 없는 시험거리들 분명히 있어요. 내 약점거리,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싸워서 이겨야 되지만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면 피하라는 거죠. 입을 막으라는 거죠. 마스크 쓰듯이 입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 자리를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의 그 시험은 그 여인이 옆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여인이 없었다면 그런 시험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시험이 어디에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 그 환경, 그 상황 속에서 때로는 떠나 거룩한 자리,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내게 유익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 이기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의 문제가 나에게 있다면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의 믿음을 깨닫게도 하고 그러면서도 믿음의 지혜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방어하고 준비하고 대적해야 되겠지만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은 피하는 여러분들이 되세요. 그런 사람 시험거리 되면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리 시험거리 되면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과 경험들 함부로 내어주지 말고 내 생각과 마음에 믿음의 마스크 쓰세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가슴에 흉배를 입고 그리고 우리가 무장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을 피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험이 감당함이 뭐가 됐는가 하고 보니까 또 다른 길이 됐어요.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요셉은 억울함을 해결받지 못했어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가 누명 쓴 거, 그 아내와의 관계, 보디발과의 그 어떻게 보면은 상처, 이거 해결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이김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견디고 이김으로 인하여 요셉은 어느 길로 갔어요? 감옥으로 갔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또 다른 인도하심의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이 열릴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 어려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걸로 인해서 고난에 대해서 또는 그걸 견디며 감당하다가 나름대로 보고 느끼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시험을 견딤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게 하시고 가게 하시는 과정이 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제 목회를 하다가 저와 목회를 동역하는 어떤 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어요. 이상하게 막 이렇게 오해가 생기고 일이 자꾸만 틀어지고 또 억울한 상황들이 생기고 그럴 때 제 마음으로 처음으로 저는 여기서 앞으로 뭐 오랫동안 이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상황들이 자꾸 생기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이 왜 이런 과정을 주실까 그러다가 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는가 기도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어려운 과정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지혜의 길이 열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내가 가야 할 또 다른 길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감당하는 과정이 시험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게 하실 수 있고 또 다른 길을 보게 하실 수 있고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실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다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억울했어요.
요셉이 손해봤어요. 그거 어디서 갚아주셨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갚아주시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왕 맡은 술 맡은 관원자들을 만나고 그 과정을 통해 나중에 애굽의 히브리 노예가 애굽의 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과정에 열려짐이 됐어요. 시험 잘 감당했더니 그 시험으로 문제가 풀리진 않았지만 또 다른 소망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인정받게 하시잖아요. 요셉이 진실되지 못하다. 이 보디발의 집에서는 요셉이 그 자기의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그 억울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곳에 가니까 요셉은 진실되고 성실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여기서 인정받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 동역자를 통해서 굉장히 어려웠던 경험을 하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기가 내가 머물고 싶은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생각지도 않은 또 다른 길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갔을 때 거기에서는요 이제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 힘든 과정을 내가 지나서 하나님 열어주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힘들어도 더 잘 감당하고 더 충성되이 은혜의 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거기서 저를 이렇게 때로는 좀 이렇게 어렵게 했던 그분이 다른 곳에 가서도 또 그렇게 하다가 그게 다 드러난 거예요. 그 소문이 여기에 다 이렇게 가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때 저를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벌써 이미 다 지났죠. 보상받을 수 없어요. 이미 다 지난 세월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그때 얼마든지 자기 변명할 수도 있었을 텐데 설명하면 될 문제였는데 그걸 묵묵히 그걸 다 받아들이면서 참고 성실하게 감당했던 그분이 참 지나고 보니까 훌륭하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회복해 주시는 걸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으로 충성하고 그러나 여기서 오해받고 여기서 어려울지라도 거기서 열리면 여러분 그것도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꼭 여기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시험을 믿음으로 견디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가게 하시고 때가 되니까 다 잃어버린 거 찾게 하시고 오히려 거기서 더 인정받는 은혜의 길이 열려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섭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여기서 심은 거 거기서 거두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넘쳐나셔서 시험을 매 순간마다 이기고 내 속에 은혜가 있음을 증명하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열어가고 여기서 심고 거기서 거두는 복된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